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말씀부터 11절. 요한 1서 4장 7절 말씀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다 같이 마땅하도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이 믿음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나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돕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합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쭉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최근 우리가 몇 주간 함께 말씀을 나눴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참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 말씀과 계속해서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난주 말씀 그 앞주 계속해서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고 모든 말씀이 하나의 말씀을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더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 성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교회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공동체, 유기체 다 똑같은 말씀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제 삶에 있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뭘 실천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요. 사랑.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네,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본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마땅하다. 그죠? 11절에 보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성도 맞습니까? 교회 맞죠? 유기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도. 맞습니다. 기도해야죠. 또 있습니까? 전도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기도하신 분은 기도 더 많이 하시고, 전도하신 분은 전도 더 많이 하시고, 또 혹시 있나요? 예배, 찬송, 헌신, 봉사, 충성, 오래 참음, 양선, 희락, 뭐 또 있나요? 등등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 많은 것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본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미 오늘 본문에 앞서서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사랑의 실천, 형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로 11절 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순종함에 있어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텐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순종함에 있어서 사랑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3장 13절 24절에서는 우리가 피차에 사람이 아니고 오자가 나왔는데 사람이 아닌 사랑에 빚진 자. 누구에게 사랑에 빚진 자인가요? 예수님께. 그래서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사랑을 당연히 실천하고 또 어떻습니까?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포커스에 맞춰서 이미 사도 요한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주제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저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중요하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강조해야 하기 때문에 저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네요. 1절, 7절 동일하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도 요한은 먼저 자신도 어떻습니까? 교회 성도를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차에 사랑합시다. 그러면서 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그잖아요. 미운 짓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만 미운 짓 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못 봐주게 미운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좀 제발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나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저렇게 삶을 저렇게 사나 답답하고 믿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한 교회에서 함께 섬겨가는 우리는 이제 뭐 성도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뭐 그런 일이 없고 또 그런 성도님들이 없어서 감사합니다만은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해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열심히 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보면 참 꼴불견일 때가 있어요. 꼴불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또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본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강조함과 동시에 왜 우리가 도대체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전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도저히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예수님 몇 번이나 참아줘야 되고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 그 숫자 세지 말고 그냥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해요. 예?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제 지금도 한번 세봐야지. 근데 70번씩 7번 세가지고 내가 참는다? 그게 아니고 세다가 지쳐. 예? 세다가 까먹는다니까요. 예? 그 말은 뭐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세면서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같이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들으시면 왜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지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랑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이 사도 요한만 요한 1서에만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고 있고 이게 사도 요한만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선악을 따먹고 죄를 범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가지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가 그 과정을 쭉 보여주는 것이 구약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구원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이 신약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 1서에서만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는 물론이고 서신서도 그렇고요. 서신서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위대한 주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항상 무엇부터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부터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말씀 나눈 그 말씀 나눔에 있을 때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전후의 기회가 있잖아요. 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죽여버립시다.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면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보세요. 어디로 가요? 그 상황에 빠져들면 안 된다니까요. 그 상황에만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요.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말씀으로 가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더군다나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자기가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있는 이 동굴 속으로 사울을 들여보내셨지? 나보고 죽여보라고 보내셨을까? 말씀해 보면은 그게 아닌데, 자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단순히 뭔가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들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기도 열심히 해야죠. 전도 열심히 해야죠.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 열심히, 당연히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야 기도 많이 하면 좋죠. 근데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가 좋을 대로만 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냐고.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고,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 나 안 물어본다니까요. 예수님 아닌 것을 안 물어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읽어보자.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요,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했어요. 어디 가든지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하시라고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울타리가 된다니까요. 내가 성도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내 행동에 어떻습니까? 조금은 조심스러워져요. 그죠? 저는 목사입니다 해놓고 이 쌍 막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울타리가. 내가 성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말하지 않고 그러면요, 내 행동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거칠어져요. 우리 성도님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아무튼 근데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술로 내가 제자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하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안다고요? 나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 사랑교회 장로라 그러니 진짜 예수 사랑교회 장로는 다르네. 뭘 보고요?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내가 아무리 성도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내 삶에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증명이 안 된다. 증거가 안 나다. 자, 조금 이따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우리가 바울 사도도 또 동일한 의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바울 사도의 증거를 또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경 어딜까요? 네? 어디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한번 보죠. 자,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죄송합니다. 넘어가 버려서 다시 이게 각도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계속 읽습니다. 시작.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꾀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요. 산을 옮기는 내가 기도해버리면 암 환자가 낫고 내가 기도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붙어버리고 폐병에 걸린 사람이 피를 토해내면서 어떻습니까? 치유받고 고침받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우리가 부인하고 부정하지 않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참 천사의 말과 같아요. 우리 교회 실천 사항들 중에 살리는 말 있잖아요. 그죠? 저도 강조를 많이 해요. 사랑을 그거 필요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고 중요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뭘 해도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말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증거를 우리의 가슴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충분히 알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고 뭐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 우리 청년 학생들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공부가 조금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 있고 하나님의 무한성 어떻습니까?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또 하나님은 영원하게 계신다. 영원성 무한성 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일반 성품이 있는데 비공의적인 성품뿐만 아니라 공의적인 성품이 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양선, 투명, 오래 참음 등등 수많은 성품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 알 수 있죠.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배우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을 알면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했을 때에 사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하나님을 아는 알미 시작입니다. 왜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본질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더 쉽게 말하면 사랑 없이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사랑을 빼놓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사랑이 꼭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등등등 사랑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사랑이라는 거.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같이 하는 거. 그렇게 사신 분이 계시죠? 그렇게 사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누구신가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요. 예수랑 교회는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요. 그래서 줄여서 예따예요. 예따. 예수님 따라갑시다. 왜? 왜 예수님 따라갑니까?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겠죠.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사랑이 도대체 뭘까? 성경이 가르치고 강조하는 사랑이 도대체 뭘까? 사랑하는 성도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함이나 선함을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 가르치고 강조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 본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같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배에 가셨고 또 어떻습니까? 그것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가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냐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요 죄인이다라고 말해요. 죄에 빠진 사람은,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죄에 빠진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예수, 왜 그렇게 예수 오직 예수 말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적이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야 너희 기독교는 왜 그렇게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냐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이사야서 제가 성찬식 때도 말씀 읽어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각기 사람이 각기 제 길로 가는데 어디로 가요?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조선 사람들도 하나님 섬겼잖아요.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섬겼어. 근데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는 말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기는 하는데 뭡니까? 알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돌덩이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떤 순간 송아지 머리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나무 큰 나무하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자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인간의 죄에 빠진 인간의 모든 행동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해야 내가 천벌 안 받고 이렇게 해야 내가 길 가다가 번개 맞아 죽지 않고 이렇게 해야 내가 가난하지 않고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누구 때문에? 조상을 섬기고 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다 안 믿는 사람들 다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와서 밥상 차려놔도 한 숟가락도 밥 한 툴도 못 드시는 거 다 알아요. 파리들만 들끓고 저 뒷동산에 아무리 밥을 한 공기 갖다 놔도 그게 지나가는 토끼가 자셨으면 자셨지 자기 부모가 와서 자시는 거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왜? 누구를 위해서? 자기 위해서 해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 이기적인 내가 독선적으로 말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자기가 혹시라도 뭐 잘못될 거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죄에 빠진 인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그 각기 길로 가는 거예요. 각기 하나님의 뜻과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의 증거가 서로 사랑함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 함께 나눴던 말씀들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사랑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생명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가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작느냐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어. 얼마나 빠르고 좀 느리나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다라고요?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눈꽃만큼 나와도 눈꽃만큼이라도 나와야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네? 눈꽃만큼. 자, 옛날에 우리가 그 책에 뭐 보면은 부모가 바보니까 우리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도 나를 닮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얼굴을 봐도 닮은 게 없고 팔, 다리 다 봐도 닮은 게 없는데 뭐 하나 닮았더라고?
뭐 하나 닮았더라고. 네? 성격이요? 발가락. 발가락. 네. 네. 사랑하는 그거 안 닮았더라도 뭐는 어느 정도 맞겠어요. 뭐가 요즘에는 이제 그 막 자세하게 검색해보니까 유전자 DNA 뭐가 그 부모의 자식이면 뭔가 어떻습니까? 맞는 게 있다니까요. 뭐 드러나더란 봐보면 어떤 사람은 야 다 갈갔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장모님 앞에 있으니까. 야 네가 형국이 딸이구나. 근데요 어떤 사람은 얼굴 봐갖고는 저 아들이 저 딸이 저 사람 아들이 딸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 부모보다 훨씬 잘생기고 부모보다 훨씬 예뻐가지고 도대체 알 수 없어. 그렇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아니냐고요. 뭔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뭔가 드러나게 돼. 얼굴이 드러나든 차라리 이제 하나씩 뜯어봐야 돼. 이제 그때는 자녀라고 그러면 그래 네가 아들이요 딸이요 어디 봐보자. 이제 하나씩 뜯어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봐보니까 아닌 것 같아. 눈매도 봐보고 코도 봐보고 입술도 봐보고 이제 하나 귀도 봐보고 이제 봐보니까 너는 네 엄마 눈 닮았구나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라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니까.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 할렐루야.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에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성품에 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니까요.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서로 사랑합시다. 옆 사람 보고 서로 사랑합시다. 뒷사람 보고 뒤바버리면 안 되니까 서로 바라보시면서 서로 사랑합시다. 또 반대쪽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번 주 고난주가 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고 또 뭐 하시는데 승리를 나는 일이 있으시면 먼저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내가 착할 때 내가 정말로 선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고 생각하시면서 좀 막 좀 누르십시오. 이번 주에는 더 성질이 막 머리 끝까지 올라와도 눌러 팍팍 아시겠죠?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사랑이 안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시도하는 첫 번째 걸음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나 안 미워해야 되는데 자꾸 미워해줘요. 자꾸 싫어져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완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됨이 아버지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네 사랑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죽은 자들의 아버지는 포로된 자가 죽은 자들의 자유함을 얻고 누리는 주 하늘의 역사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축복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위로 역사하시니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더 많이 인내하며 사랑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들의 만남 위에 그들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안에 있는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복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